성령의 나타남, 은사적인 부분의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었죠. 저도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사실은 목사님 먼저보다 제가 또 먼저 준비를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조금 더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마음 먹은 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그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말씀에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같이 그러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2장 1절. 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성령의 저는 제목은 십자가 앞에라는 제목은 정했는데요. 여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 제가 또 주님께서 점점 저에게도 또 이렇게 비춰주시는 부분, 더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요 앞전에 그 목사님이 그 화요 집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또 선명히 비춰져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었나 너무 명확하게 그 화요 집회 그 여주모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맞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더 비춰져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걸 이렇게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을 이렇게 저를 딱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비춰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이렇게 선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제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십자가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먼저 제게 오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 예배 자리로, 찬양과 경배로. 그 예배 자리로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신 그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늘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모든 예배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했던 거에 제가 반응했던 것을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외적인 이렇게 주어진 그 시간들의 예배 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늘 그 요청에 제가 반응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저를 계속 초청을 하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가운데 제가 중보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서의 이제 관계 안에 이렇게 있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내가 하나님의 관계로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그 하나님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리에 제가 있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모두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 리더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리더들한테도 많이 듣고 있고 나도 맞아 성령의 시대지.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제가 이제 먼저는 제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시대인데 주님 진짜 제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을 때 조금 멈칫하는 그런 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 또 공부했고 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성령의 나타남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주일날도 우리가 들었죠. 그 성령의 나타나면 내적인 그 성령의 나타남, 우리의 그 성품적인 그런 부분에 비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또 성령의 은사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성령의 은사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눠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지요. 오늘 저도 그 성령에 의한 삶에 그러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찾고 조금 잠깐만요. 돌려서 네, 됐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나? 어떤 것이 필요하나 이것을 이렇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뭐 꼭 사역자만 뭐 사역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들의 사역들이 있지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 전제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나타남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의 한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 성령의 요소는 또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4, 5절을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지적인 이론에만 있지 않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론적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이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안에 분명한 내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또 신비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 대신 우리가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성령의 나타남 또한 인격체 되신다라고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남은 주권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이제 바울이 쓴 말씀이죠. 서신서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자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로써 하는 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그 논리적으로 맞아야만이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로써 그 논리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정말 월등한 그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귀는 정말 커져 있는 우리들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는 아니겠지요. 이제 많이 들었어. 10년, 20년, 30년을 가다 보면은 또 듣고 막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들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삶이 그게 실제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의 말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그들이 이제 귀는 커져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을 실질적으로 걸고 나가는 것까지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그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도 성경도 읽고 이렇게 큐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하실 때, 진짜 백성들은 분명히 같이 모세랑 함께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는데, 진짜 모세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준비할 때, 그 모세, 그렇지. 정말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모세는. 그래서 그게 감당이 되었어요. 주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너무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이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게 실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저도 인정이 되고 그게 분명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조명으로 알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부를 걸고, 이게 중요한 게 단어가 있는데,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열망함으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까지 5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내일 이렇게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건 얘기도 생각나면서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즉 이렇게 써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거기서 내가 본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 영광을 보자마자 바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이게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죠?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는 정말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역자의 삶을 이렇게 삶을 전부를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거기에서 왕따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이사야를 따돌림을 시켰던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지 않고 완전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보았고 내가 철저한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감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제가 정말 진짜 티끌 만한 점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은 제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이렇게 울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을 안 찾고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찾는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렀고 주님께서 머물다 보니까 정말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 은혜를 덮여져 가지고 주님 제 삶은 정말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뭐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님 이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제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이렇게 너무 비춰지니까 제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나아감이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본 적도 저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주어진 은혜로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을 또 주님이 제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을 제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지요. 복음 전도의 목적은요, 제게도 가르쳐 주셨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면 나타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성령의 그 이제 한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3가지, 4가지. 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는 삶의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 저도 이렇게 그것이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사야에게 영광으로 임하였을 때 그가 그 삶을 걸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한 그 가치관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도 없이 말씀 외우고 그렇죠, 맞죠,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가지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치관 전환인 것입니다. 가치관은 그 가치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치.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금, 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먼저 선택하게 되죠? 다 선택은 하는데 만약에 이거 2개 중에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뭐를 먼저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뭐를? 만만한 게 우리 별이기 때문에 별. 금을 선택하게 되죠.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네, 저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금, 은이 있으면 그 가치를 알잖아요.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금을 선택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게 비춰진다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정말 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 저는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이 가치가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그 제 환경이 먼저 보이지가 않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줄기차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심실하셔서 지금은 너무 또 부족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반응과 움직임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진짜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오직 그 십자가만이 내 삶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다시 되더라고요. 가치관에는 세상적 가치관과 구원받는 십자가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강함을 추구하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또 설득력과 또 화려함을 추구하지요. 또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린 좀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로웠으면 좀 좋겠다.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좀 어떻게 좀 더 저게 나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좀 탁월하게 좀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가끔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고린도전서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가 이 말씀인데 저는 참고로 그 말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이렇게 사모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아덴은 우상이 막 진짜 가득한 지역이었잖아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덴 지역은 우상도 가득했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막 뛰어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18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난 그 경험이 있잖아요. 막 강력하게 오셨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도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이분은 또 엄청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막 그 변론도 하고 막 그렇게 그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 사도의 다른 그런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나는 이제 내가 경험한 그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본문을 읽은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8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제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들이 정말 많이 부어졌던 곳이거든요. 그 놀라운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 때문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시기 질투가 엄청났지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파당이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세상에 그 고린도 도시에 있던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복음이 막 희석되었어요. 그걸 보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 가치관이 개인이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지금 현재에도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이 고린도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선명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씀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하고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거리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야, 그 정치적으로 능력 있고 막 정말 진짜 그들 위해 막 서서 저들을 다 처단하고 막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약자들과 함께 하고, 이러다가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헬라인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철학적 탁월함, 또 논리적 아름다움, 설득력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였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은 그냥 볼 때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미련해.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저도 만났습니다. 하다못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합주의로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하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와 정말 진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그냥 미련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런 나에게 영향이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밖에는 들려지지 않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볼 때 그 철저한 자에게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이요 선함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노력으로 최고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또 그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뭐랄까 이렇게 너무나 또 나의 그 열등의식 속에서 또 나를 비하하는 그 자리에 실패자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이제 지나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너무 피폐해 있었고 막 그냥 죽고만 싶었고 왜냐하면은 제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아니 소망이 안 보여. 그래도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잘할 때는 좀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살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좌절하고 실패감에 막 그랬던 모습이 제게도 있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안 우리의 삶에는 뭐랄까요? 온전해질 수 없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정말 감사하지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여기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처럼 내가 죄인된 철저한 죄인인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걸,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앞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낙심되고 또 옆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도 이렇게 또 일으켜서 이렇게 서게 하시는 것은 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저는 기억하고, 지금도 또 그렇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뭐지 이거는 주님, 뭔가 주님의 또 임하심이 안 계시고 이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게 하는 그 은혜로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주님 은혜 앞에 또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가진 거 없고 능력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작년에 다시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올인해서 막 주님 앞에 막 찾게 하실 때, 그 작년 초에 제게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혹시 뭔지 아는가요? 제가 또 순간 이 자리에서 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막 많이 엎드려져서 많이 울게 하신, 작년에 초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결핍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순간 주님 좀 부족하네요. 사실 제가 요즘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초창기에 또 그랬던 은혜가 또 요즘 좀 주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 통장에 좀 돈이 비어 있어도 별로 거기에 마음이 별로 많이 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순간순간 또 걱정이 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실패하고 수치고 내놓을 것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주인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또 그 능력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신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구름을 떠다닌다고 할까요? 그랬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십자가는 성도의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성도의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울 사도가 고백인데 저도 제가 고상함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지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고상함이 다 들어있구나. 네, 내가 육으로 막 꾸미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갖추려고 막 지혜로 막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그 고상함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랑거리, 자기의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 앞에서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육신에 속한 자랑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치관의 전환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볼 때 십자가 가치관이 부딪히는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딘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직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보다, 십자가 은혜의 가치보다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이 가치관, 요즘은 돈, 명예, 이게 특히 돈,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좀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그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 저도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멀리 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주님 앞에 많이 이렇게 좀 애통함이 좀 있거든요. 너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물질적인 거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그것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도 어떤 때는 순간 또 그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또 삶의 자리, 뭐 직장, 또 가정, 또 학교, 또 뭐 사회 전반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치보다 또 세상적인 기준관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순간순간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가치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은사적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치관을 두지 않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가운데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십자가의 가치관에 두지 않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그게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먼저 돼야 할 거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은사적인 선물로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부분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있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분열들을 통해서도 저도 정말 깨닫게 됐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나의 욕망, 우리가 그 소유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그 주일날 그 성경에 나타난 건데 소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뭐죠? 우리가 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한 통로로서의 은사들이 성경에 나타남으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이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주어지는 어떤 은사적인 그 성령의 나타남보다 내 정체성,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정체성이 먼저 분명할 때에 이 은사가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그런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애를 해놓고 나 이렇게 점점점 해놨는데 갑자기 맹분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를 여기에 같이 나누려고 애를 나 해놓고 점점점 해놨는데 생각이 지금 나질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설 때. 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오셨을 때 거기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오늘 여기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나누려고 그랬던 거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고 한 건 그분이 이렇게 막 너무 선명해 오시니까 제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들이 이렇게 선명하니까 혹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원, 그 지혜, 또 가지고 있는 뭐 조금 지식,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봐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처음 이렇게 그 분방 공부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해에 저희가 맡기셔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제가 맡았는데 처음 분과 공부를 시킬 때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그 2학년짜리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분과 공부 얼마나 열심히 막 진짜 준비를 했거든요. 막 주님 뜻대로 전하려고 막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도 그 애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 분과 공부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제가 얼마나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주님 앞에 그 떨림이 있었거든요. 혹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가 전할까봐 막 되게 떨었던 기억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저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바울 사도에 같지는 않은 조금 그때 기억이 좀 있어서 그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육신의 잔악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빨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다.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 하면은 우리 육신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육신이 죽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많이 애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그 초장에 내 것이 너무 이 안에 막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빚어지시는 그 성령의 내적 빚으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나타난 가운데 이게 그 처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저번 주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또 뭐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집안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또 이어폰을 끄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또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성자님이 오셔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선명히 비춰주시니까 막 설거지 이렇게 이러면서 막 울면서 설거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이렇게 터치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그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안에 살아 있지 않니? 너 함께하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막 울컥해가지고 내나 한참을 또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집안일하면서 막 울었던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제가 또 지금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남편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예배를 매일매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는 성령의 나타남이 예배 가운데 남편에게도 주어지기를 부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금방 빨리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 막 이러면서 또 남편에게 막 또 어떤 때는 또 푸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내 힘을 넣어가지고 막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어쩌거나 그러면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냐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요. 주님만이 나의 의예요. 주님만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고백 아래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뭔가 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고 또 낙심되고 이게 맞아 하면서도 또 가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또 3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만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거. 저도 진짜 우리 여성들은 정말 아름다움 너무 추구하지요. 저도 엄청 아름다움 추구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아름다움을 엄청 추구하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탁월하다, 우월하다, 설득력이 있는 말,
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질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복음 전하다가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은 일들이 있었는데, 무릎 꿇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혹시 저 때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서 제가 그 일 그렇게 가능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든 사람이 볼 때든 합당치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세상 사람 앞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을 바울 사도처럼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가려질까봐, 또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까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우리 안에 아마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내 삶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해요.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그가 제 말이 아닌 그냥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요. 교회가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본질을 대체하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십자가 복음 위에 터 위에 서서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들로 그 부여주는 걸로도 또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분만을 전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은 또 결단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혹시 제가 그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더 이상은 제 지혜, 또 제 능력, 제 자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떠는 그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전적 무지함, 또 무능력, 지혜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알아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진짜 우리 잘 알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잠깐만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나옵니다. 말도 또 삶도 행동도. 그래놓고 또 뒤돌아,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데 돌아서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 그거 아니잖니? 하고 이렇게 또 육신적인 말을 했네요 주님. 네,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또 말하게 되지요. 주님께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지혜, 또 거룩함. 어제 말씀에도 화요 집회에도 거룩함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정말
예, 우리는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늘 기억하고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늘 서고 머무르기를 우리 모두를 제가 4번까지 못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5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